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이 아둘람 쪽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동침을 합니다. 근데 유다가 집을 떠난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유다가 떠났던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다시피 요셉을 이집트 노예로 판 자는 유다였습니다. 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동생을 팔아서 어떤 죄책감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집을 나서서 이제 혼자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서 집안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집안을 떠났을 때 여기서 보시면 즉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있다가 유다가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 가족 공동체 가운데 유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안에 있었을 때는 어떤 것도 괜찮았는데 이제 그 공동체에서 떠났을 때 생기는 일을 38장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38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라는 단어가 나온 것처럼 그 후에 그러니까 유다가 이 동생 요셉을 이집트로 팔고 나서 자기 집, 자기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가 이 가나안 사람, 이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서 자식을 낳는데 이 엘이라는 자식을 낳게 됩니다. 또 유다가 다시 또 오난이라는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또 셀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엘과 오난과 셀라 이 세 명의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근데 유다가 이 장자 엘을 위하여 첫째 장자 엘을 위하여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그 며느리 이름이 뭐였냐면 다말이었습니다. 다말. 근데 장자 엘이 다말에게 무슨 죄를 했는지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악함으로 악을 저질렀으므로 유다 첫째 아들 엘이 죽습니다. 그런데 가문의 이 대가 끊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수혼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두 번째 아들 다말과 둘째 아들 오난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둘째 오난이 다말과 결혼을 하고 또 애를 낳아도 그 애가 첫째형 자식이기 때문에 피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난을 죽이셨다라는 내용이 오늘 아까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난의 이름을 따서 이 오나니즘이라는 단어가 어떤 자이행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어떤 설정을 했다, 피임을 했다 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위가 그런 악한 생각에 행위가 나빠서 죽은 것이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죽지 않은 것인데 제가 어느 설교를 들어봤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분 피임을 하면 지옥 갑니다." 뭐 이런 이상한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 여기서는 절대 잘못된 것이죠. "악한 행위 때문에 죽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수혼법에 의해서 첫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셋째 아들 다말을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주어야 되는데 며느리 다말하고 동침을 하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첫째 아들 죽었고요. 둘째 아들 죽었고요. 유다의 아내 죽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더 이상 너무 슬픈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이 딥나라는 동네로 가게 됩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며느리 다말이 이 시아버지가 딥나로 간 것을 듣고 이 가부의 의복을 벗고 자기를 가리고 시아버지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에게 창녀를 유혹을 해서 이 시아버지와 유다가 잠자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잠자리를 갖는 사람이 자기 며느리인 줄 꿈에도 모릅니다. 이 다말은 하나 다말 이 가문의 가문을 잇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자기 남편도 죽었어요. 둘째도 죽었어요. 셋째에게 다말에게 주어야 되는데 유다는 다말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자손을 계승시키고 싶어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말은 이 시아버지가 자기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동침하고 나서 이 시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유다가 돈이 없으니까 다말은 담보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가 돈을 챙기고 담보물을 다시 받으려고 하는데 돈을 지불하려고 했는데 이 창녀를 찾았는데 창녀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다말이 임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며느리가 이 더러운 짓을 할 수 있는지 분해서 임신을 한 다말을 불로 태우라고 합니다. 그때 다말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담보물을 우리 시아버지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담보물을 보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말이 했던 행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38장 28절에서 20절에 이거 보면 다말이 아기를 낳았고 29절 30절 보면은 다말이 낳은 자식이 베레스와 세라였습니다. 정말 여기서 보시면 어떤 엽기적인 일이 일어났죠. 38장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까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떠났던 유다, 공동체를 떠났어요. 공동체를 떠나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떠나니까 유다가 완전 삶이 비참해집니다. 유다의 삶을 보십시오. 공동체를 떠나자 이상한 가나안 여자랑 결혼을 해서 아들 두 명을 낳고요. 두 명이 죽고요. 그 자기 며느리에게 임신을 시켜서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공동체를 떠났을 때 엄청난 일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38장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라는 인생은 완전 망친 거예요. 아들 두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이런 유다의 이 망친 이 인생 속에서 다시 유다가 39장에 보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다시 야곱, 이스라엘에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유다와 며느리 다말에서 난 자식을 통해서 나중에 보면 다윗이 태어나고요.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떠났을 때는 엄청 어려움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 어떤 절대적으로 영적으로 이길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 주님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공동체는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공동체 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 안에서는 내가 속해 있는 이곳이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곳일 수도 있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지만 하지만 공동체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 공동체가 어떤 가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동체가 아니면 구역 모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동체가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공동체가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구약은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딱 일으켜서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리더십으로 일합니다. 근데 신약은 절대 달라요. 신약은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신약은 공동체였어요. 12제자 부르셨고요. 교회 부르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이 아니라 제자를 부르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내용이 바로 신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혼자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승리하는 자들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족한 교회일지라도 아무리 안 좋은 교회일지라도 교회를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연약하지만 우리가 연합을 했을 때 우리가 뭉쳤을 때 정말 엄청난 큰 시너지 역할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보세요. 유다 완전 비참한 삶이에요. 요셉을 팔았던 자 유다였습니다. 유다 공동체를 떠났어요. 이스라엘은 공동체를 떠나자마자 38장에 너무도 안 좋은 일이 막 겪이게 돼요. 그런데 갑자기 39장에 보시면 유다가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너무도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귀중히 여기셔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여기시기 바랍니다. 다시 39장에 보면 이제 39장의 내용은 뭐냐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39장 2절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주인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이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이 친위 대장, 이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그 집에 들어가자 그 집이 복을 받게 됩니다. 요셉 때문에 어떤 다른 가정이 복을 받게 됩니다. 요셉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사람 때문에 다른 공동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좋은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나 한 사람이 변하면 우리 공동체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어디서 오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느 사람들은 맨날 한국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교회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국교회 도와주세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부흥은요, 내가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충만해지면 돼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도 불도 다 붙어요. 근데 우리는 저죠. 다른 사람은 너무 잘 봐요. 아, 쟤 이상해. 너무 이상해. 쟤 이상해. 충만하지도 않으면서. 잘못된 거예요. 내가 충만해야 돼요. 요셉이 충만하니까 그 가정에 복을 받게 돼요. 그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면 교회 공동체 바로 일어서게 돼요. 저이 교회 왜 이렇게 이상해?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저래? 여러분, 이러신 분 혹시 계십니까? 유심히 잘 보세요. 절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 그러지 않아요. 누가 그래요? 성령 충만한 자. 내가 충만해야 돼요. 내가 충만하면 우리 공동체도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자였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꿈을 꿨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만 꾸는 몽상가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전 얘기하는데 어떤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내 꿈은 이렇다. 내 꿈은 이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에 대해서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몽상가인 뿐입니다. 꿈을 꾸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있다면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기도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말씀도 열심히 보셔야 되고요. 정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런 요셉에게도 위기가 옵니다. 그 위기가 뭐였냐면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자꾸 동침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혈기왕성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이 이렇게 보디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이 너무 좋죠. 39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개역 한글에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지하리오리까 이렇게 돼 있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이지 않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 아내가 옷을 잡고 요셉을 유혹하니까 요셉은 도망갔습니다. 이걸 보시면 여러분 요셉도 남자였다는 것이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않았으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신을 겁탈았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고 해서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주인에게 생사 예탁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죄는 사형입니다. 사형. 그런데 보디발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형시키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간수장이 요셉에게 제수들을 맡기게 되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여러분 그 간수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창세기 40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0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에게 수종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을 갇힌 지 여러 날이라 하면서 여기서 보면 친위 대장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보디발이죠. 친위 대장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요셉을 가둬놓은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요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 이집트 왕 바로의 신하 두 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한 명은 술 맡은 자, 한 명은 떡 굽는 자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두 명의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 해석을 요셉이 풀어줍니다. 떡 맡은 자 죽게 될 것이다.
술 맡은 자 3일 안에 왕의 신하로 복귀가 될 것입니다. 라고 꿈을 꿉니다. 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셉이 술 맡은 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억울합니다. 당신이 잘 돼서 왕 앞에 설 때 저를 꼭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술 맡은 자가 감옥에 나와서 요셉을 잊어버리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요셉이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막 임재가 느껴졌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 시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로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베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있는데 18절에 그 몸은 쇠사슬에 베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몸은 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우리가 내용을 잘 보면 전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은요. 감옥에 있었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나 억울해요. 나 빨리 꺼내 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 느끼지 못했는데 근데 요셉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임재를 느낀지 안 느낀지 모르겠지만 저는 임재를 느끼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지만 그의 눈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것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을 때, 그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이 아까 시편 105편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던 것처럼 그의 말씀을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힘들 때,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 때 그때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 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막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그래도 하나님 나 보고 계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분명히 나에게 주실 걸 믿는다.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신다. 이 세상 아무리 악하고 악한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 가운데 환난을 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내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면류관으로 우리를 갚아주실 그날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러분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41장에 보면 술 맡은 왕이 신하로 복귀가 되지만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이집트 왕 파로가 꿈을 꾸죠. 근데 살찐 일곱 암소가 풀을 먹고 있는데 힘없는 일곱 암소가 나타나며 힘없는 일곱 암소가 살찐 일곱 암소를 잡아먹는 꿈을 꿉니다. 근데 파로가 또다시 꿈을 꿔요. 41장 내용이죠. 좋은 일곱 이삭이 있는데 이상한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이상한 일곱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잡아먹는 꿈을 꿉니다. 파라오가 자기 신하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점술가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도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술 맡은 자가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파라오가 요셉을 불러서 자기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요셉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이 여러분 다 아시죠? 7년 풍년이고 7년 흉년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고 그리고 나서 7년 흉년의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이집트 왕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엄청난 배움과 훈련과 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집안에서 집 맡은 집사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집에서 사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고요. 그리고 요셉은 감옥은 왕의 신하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정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훈련시키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렸을 때 형들이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나이가 너무 어려서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하는데 도시락을 갖다 주다가 이 블레셋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애다. 네가 어떻게 저 블레셋 용사와 싸울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다윗이 정말 용감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사자가 곰이 제 양을 몰고 가면 사자를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물맷돌로 그때 당시 양을 치는 연습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양이 잘못 가고 있을 때 그 물맷돌은 다시 양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훈련했던 자였습니다. 사자, 곰을 이겼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자와 싸울래, 사람이랑 싸울래 해보십시오. 누가 사자랑 싸우겠습니까? 다윗은 아무것도 무섭지 않았어요. 사자, 곰 아무것도 무섭지 않았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사람 절대 무섭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곧바로 왕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어떻게 세우십니까? 군대 장관이 되었어요. 군대 장관에서 또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이 엄청나게 도망 다녀요. 뭐 블레셋부터 엄청나게 도망 다닙니다. 나중에 다윗을 보시면요. 다 도망 다녔던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법, 관리하는 법, 정치하는 법 모든 거 다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왕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사울 보세요. 어떤 훈련 없이 그냥 왕이 되니까 사울 그냥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시고 일을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도 성품도 훈련을 시킵니다. 인격도 성품도 만들어 가십니다. 하루아침에 인격이 좋은 사람 없습니다. 인격도 성품도 훈련입니다. 누가복음 보면은 요한의 다혈질이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 저 달을 불을 내려서 저 달을 다 태워 죽이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이 완전 다혈질 중에 다혈질 중에 다혈질 그 요한이 나중에 요한 1서, 2서,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요한 1서, 2서, 3서 무슨 내용입니까? 사랑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요한을 성품을 인격을 바꾸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훈련, 인격, 성품을 바꾸시기 위해서 무엇을 훈련시켰습니까? 바로 고난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사람의 성품이 인격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게 됐지만 요한도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그의 성품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다 아시는 욥도 있지 않습니까? 욥도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예수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의 성품이 변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공동체를 떠났을 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시 공동체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유다를 변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혼자 경건의 생활 하셔야 돼요. 그런데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정말 교회를 무너뜨리시면 안 돼요. 교회를 흠잡으시면 안 돼요. 교회는 연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가야 돼요. 교회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어떤 누구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몸이에요.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기름 부으시면 강한 거예요. 인간 누가 잘났습니까? 어느 누가 잘난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 잘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니까 잘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 불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하신 분 없죠? 네, 없어야 돼요. 교회는 욕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몸이에요. 무조건 하나 돼야 돼요. 마지막 시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또한 지금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고난 하나님이 주신 거를 생각하십시오. 죄를 졌으면 죄를 회개하시고요. 그 고난 말고요, 여러분. 정말 이유도 없이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다고 생각하십시오.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더